계속해서 주보 참가하실 때 우리 영상은 조동희 집사님께서 계속 해마다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분이 계신데요, 권선묵 권사님 전도하셨습니다. 김진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요? 네, 어디 계신가요? 밖에 계신가요?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5분을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온전히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고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모이는데 아무리 바빠도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류동준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6월을 보통 우리는 호국보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영웅이라는 그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뮤지컬 영화죠. 함께 이곳에서 LED 화면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8시까지 오시면 이곳에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진행하고 있죠. 7월호 8월호 구입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함께 구입을 해서 책에다 글을 밑줄도 긋고 쓰다 보면 조금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상반기 오이코스 사랑데이 관련해서 사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모집이 되지 않아서 일부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이코스 안에 누리는 교제를 함께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사업체 소개 안내드립니다. 6월 중으로 교회 전반적인 사업체를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사업을 하는 분들 상호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 바뀐 거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교역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요. 김양임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사랑의 성묘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글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 라는 답보다는 참 만족스럽지 않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문사 기자이면서 방송국의 컨텐츠를 만드는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내가 싫어하는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 일을 선택받고 그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행복함이 없을까? 스스로가 너무 당황했대요. 그래서 모든 걸 잠깐 내려놓고 여행을 하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유럽을 가게 되었는데 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숙소에 다니카라는 할머니께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28살에 남편을 사별하고 나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만 했죠.
가족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사 도우미로서 식당 종업원으로서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 키워놔서 결혼시켰으면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숙소에 가서 이선영 작가가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더래요. 혹시 숙소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1초의 주저함도 없이 힘들죠. 잠도 5시간 정도밖에 못 자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매일매일 준비할 게 많아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힘든데 굳이 왜 그 일을 하세요?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다니카 할머니가 한 이야기가 한마디였는데 그 마디가 이선영 작가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지쳐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이어서 똑같다 보면 무례해 보일 수 있고 지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들을 섬기다 보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끝나고 나면 또 지치고 다시 행복해지고 지치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상 속에 담겨있는 행복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작가 이선영 씨가 보기에는 이 다니카 씨의 일상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행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됩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그녀는 손님을 대접하는 그 일상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녀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치지만 다시 힘을 내고 지치지만 다시 힘을 내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정의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축적한다든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 높은 직급에 올라간다든가 혹은 내가 원했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래서 무료해 보이고 행복하지 않고 일상에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며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반복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많은 돈을 받고 불만족스럽거나 높은 직급에 올라갔지만 마음에 좌절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했던 일을 이번 주 비슷하게 할 것이고 이번 주 할 일을 다음 주도 아마 비슷하게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늘 반복되기 때문에 무료하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상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그의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가이사랴, 갈라기아, 부르기아 이르기까지 아주 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동하게 되죠. 야, 바울 참 대단하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겐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회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서 돈 벌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그의 일상이고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일상인 것처럼 전도자로서의 바울은 매일매일 새로운 곳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일상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있었던 일상은 너무 다릅니다. 그 앞에는 고통이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고 법원에 끌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고
이런 일들이 그의 삶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가이사랴, 갈라디아, 부르기아까지 이 긴 여정 속에 그의 일상은 별다른 갈등이 없었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20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을 보고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쫓아내고 했었는데 23절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가는 곳마다 모든 사역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일상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건 사고와 갈등이 투성이었다면 고린도를 떠나서 부르기아까지 가는 이 여정 속에는 평안함과 안식함과 순조로운 사역의 진행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떠났던 바울은 겐그레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머리 깎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저도 어제 머리 깎았습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돈 주고 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머리 깎은 건 좀 특별했습니다. 18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왜 머리 깎았다고요? 서원했었던 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거나 혹은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서원을 했어요. 나실인의 서원. 그거를 30일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술을 먹지 않아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30일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0일이 딱 되는 날 어떤 일을 하냐면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지금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냥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나실인의 서원을 가지고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머리를 깎지 않다가 30일이 되어서 지금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서원하며 머리를 깎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때 바울의 상황입니다. 오늘 머리를 깎았으니까 이 서원이 시작된 것은 30일 전이었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억울하게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곤란한 문제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서원을 시작했고 겐그리아 지역에 왔을 때 30일이 되어서 머리를 깎게 되었던 겁니다. 내 삶은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평안해요.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원하고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30일을 지내왔다는 거죠. 바울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한 분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란 면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여러 팀들과 이제 경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해설위원으로 나오는 김선우 씨가 있어요.
과거에 메이저리그까지 갔었던 투수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에 데뷔하기 전에 가장 촉망받았던 사람이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처음으로 청소년 국가대표 뽑힐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선수입니다. 그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가서 4년 내내 뭐 했냐?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너무 비참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유망주였는데 메이저리그에 가서 처음부터 뛸 줄 알았는데 저 마이너리그에 가서 무명, 월급도 거의 없어가지고 힘겨운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지 않는가? 계속 노력하다 메이저리그 올라갔어요. 그리고 완봉승까지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마이너리그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가 결국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두산 베어스로 다시 한국 KBO에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야구를 시작하는데 첫 해 무려 16승을 했다 그럽니다. 그럼 한국의 야구가 미국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아니요. 그가 변화구를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긴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지금 이제 김선우 씨가 미국에 가서 마이너리그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을 때 그보다 후배였고 한국에서는 그보다 못했던 서재흥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나서 이 서재흥이 변화구를 가르쳐 주는데 변화구를 못 던지겠더래요.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너보다 잘했었는데 네가 나를 가르친다고? 그리고 나는 너보다 강속구가 빠르잖아. 그래서 강속구를 자랑하니까 어떤 말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교만한 마음, 여전히 높아진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마이너리그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 시점이 되었을 때 자존심도 많이 깎이고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 투구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부상을 입게 되면서 공을 세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지만 최선을 던지다 보니까 변화구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화구를 연습하다 보니 그것이 또 잘 들어먹힌 거죠. 그전에는 직구 위주로 던졌던 것이 직구와 변화구의 구위가 다양해지니까 이제 승리를 많이 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사건을 통해서 김선우 씨가 많은 걸 깨달았다 그래요. 부상이 있게 되어서 새로운 구질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웠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에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해설위원으로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메이저리그를 기대고 갔지만 마이너리그에 속해 있고, 강속구 던지던 수수가 강속구를 던질 수 없고 속도가 줄어들어서 변화구를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그는 새로운 투수로 거듭날 수 있었고, 그의 일상, 늘 반복됐던 일상이 180도 달라진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샘 크랩틀이라는 분이 쓴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대하여 내리는 10,000가지 축복. 뭐라고요?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취지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존슨 오트먼이 쓴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의 가사를 시작하는데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뭘까요? 감사할 제목들, 복된 제목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언제요? 너의 삶에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원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다 찾아봐라라고 말하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풍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풍파가 나를 흔들어서 내 마음이 약하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 맞는 걸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실까?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옳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뭘 하라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 축복,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크신 복이 있음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는 밤마다 풍성하여 매일 온종일 당신을 붙들어 준다. 은혜는 끝없이 주어지지만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죄인들에게 감사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감사는 변화를 넘어 개발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흘러 넘치고 있어요. 보이는 순간에도 보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인식하고는 순간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 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어떻게 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제시하는 감사의 기술은 감사는 변화를 넘어 개발을 필요로 한다. 계속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 내 삶은 여전히 몸이 아프고 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개발해내고 찾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새로운 길에서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바닥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린 그것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한번 세 번역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해라. 한 번 정도 감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쌓여서 넘칠 수 있도록 매 순간 감사할 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내리는 만 가지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닥나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복된 일상인지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던 에베소를 방문하죠.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갔을 때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멋집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그곳을 가고 싶었고 그곳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죠.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계속 있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 정도만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오랫동안 머물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간곡한 요구를 거절하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계속 지나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전에 있어 보게 되면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바울이 몇 년 있으면 1년 6개월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여기 1년 6개월 동안 있어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은 것을 1년 6개월 있었던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는 제발 있어 달라고 많은 사람이 붙잡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이 부탁하면 이곳에 있는 게 뜻인가? 이렇게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인기 있고 이곳에 있으면 더 좋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머물 수 있었는데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21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 달라고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곳에 있지 않으면 나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나에게 있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나는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붙잡지 않았던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붙잡았던 에베소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되었던 거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내 인기가 얼마나 좋느냐,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뜻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 계획보다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원래는 머리를 안 깎으려고 하다가 5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곱슬곱슬해지는 겁니다. 제가 원래 반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해서 우리 성도들 보는데 좀 이쁘게 단장 좀 해야겠다 해서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가서 머리를 깎는데 제가 계속 가던 데다 보니까 어떻게 깎아주세요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깎아주시는데 그분이 깎는데 제가 잘 깎고 있겠지 살짝 봤더니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미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머리 깎는데 방해되지 말게. 저는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주문하고 싶었는데 내가 알아서 잘 깎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그런 겁니다. 조용히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머리를 또 눌러요. 제가 목에 힘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머리를 누르고 나서 내가 머리를 잘 알아서 감겨줄 테니까 목에 힘 주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잘 깎아주고 잘 감겨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에 힘을 준다고 내 머리가 잘 감겨지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잘 깎여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경험대로 우선순위 놓고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보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일까를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손댔을 때보다, 내가 계획했을 때보다 훨씬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너무 평범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 기도죠.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역대상 1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다 보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이제 이 나라가 좀 탄탄하게 기초를 세우기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기 전에 빨리 정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군사 전략 회의를 해본 적도 없었고요.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기의 격차가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전력차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모르겠어, 네 일은 네 것이잖아 라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봐라 라고 그의 마음에 감동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력차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져야 되는 거지? 전력이 훨씬 뛰어왔는데 왜 졌을까?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다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아마 많은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역대상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물었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 좀 중심 마음을 담아서 둘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더니 또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했어요.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다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또 구하면 돼요. 또 물어보면 돼요. 다시와 또의 영적인 법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좋은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동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 또 묻는 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물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을 때마다 가르쳐 주세요. 또 나가면 또 지혜를 주세요. 또 인도해 주세요. 이게 다시와 또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시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뒤죽박죽 계속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순리에 따르고 그냥 환경에 맡겨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십시오. 또 물어보십시오. 또 여호와께 물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거는 금방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거는 몇 개월, 1년 이렇게 길게 동안은 계속 기도해야 될 것도 있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또 다시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기도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한가족분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묻습니다.
주시는 마음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 제 마음이 계속 찔리면서 주시는 감동은 기도해라. 너부터 조금 더 기도해라. 너부터 한 번 더 기도해라. 그리고 너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는 것 말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일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려면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어려우면 적어도 20분, 30분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부터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8시 반에 오셔서 중간에 와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정 어려우면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중직분자들, 오이코스 리더들, 부리더들, 교사들,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와서 20-30분 집중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인도하심과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가장 현명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지를 기도 응답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늘 반복되는 무료한 불만족스러운 일상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흐르고 있음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 감사 제목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아니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해 보이고 식상해 보이고 만족이 없어 보였지만 돌아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흘러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만 가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도 있고 또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도 있사온데 다시 문제가 있으면 또 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가장 현명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